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밝히 드러내어서 교회 가운데 쫓아내버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아니고 감싼다고 다 사랑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있는 중에 저도 교회를 위한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고 그런 중에 이제 사람을 하나를 내보내게 되었는데 사실은 교회 가운데는 사단이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보낸 사람도 꼭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 마귀가 보낸 사람이 교회에 여러 명이 있으면 교회는 꼭 깨집니다. 마귀가 보낸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교회는 꼭 무너져 버립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는 마귀가 보낸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마귀가 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마귀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자기 사람으로 올 때에 내게 친한 척 다가오고 좋은 척 다가오고 내 얼굴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대신 뒤로 돌아서는 다른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교회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마귀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있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다면 우리는 주님보다도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도 떠나보낼 사람은 떠나보냈고 또한 사도 바울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탄에게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을 마음껏 함으로 더 이상 해방하지 말고 뭘 해방하지 맙니까? 교회로 해방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해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한 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갑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갑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믿음도 파선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양심을 버립니까? 착한 양심을 버려요. 양심을 버려요. 양심은 점점점 더러워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전혀 기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고 자기는 마귀가 시킨 대로 이간질하고 악하게 사람들을 만들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더러운 말을 만들어내면서 교회를 해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방하면서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는 거지. 왜요? 이미 양심이 버려버렸기 때문에. 착한 양심을 버려버려서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죠. 성령님은 뭘 통해 역사하십니까? 양심을 통해 역사하죠. 그래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들. 그런다고 우리의 모든 양심이 다 바른 양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나타나서 우리의 양심이 착한 양심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파선했단 말은 파선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 그러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만나서 배가 깨진 다음에 배가 물속에 가라앉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걸 파선했다 그럽니다. 그럼 믿음의 파선은 뭡니까? 믿음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 비유를 쓴 거예요. 비유가 메타포인데 어떤 비유를 썼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항해하는 것과 그래서 배에다가 비유를 쓴 거예요. 배는 출발하죠. 예전 배는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무역하는 배든지, 여객선처럼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든지. 그러니 우리가 배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천국으로 여행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무너져버려 깨져버려서 이제는 구원 없는 믿음을 다 상실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근데 그것이 어떨 때 상실이 되느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는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믿음도 파손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심을 버려버리는,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버려버리고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명이 그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2명을 이름을 드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것은 당시의 교회 가운데 아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인 모양이에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러면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줘 넘겨줘 버렸다.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교회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만 마귀의 사람을 마귀가 보내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귀가 마귀의 사람을 마귀가 마귀의 사람을 보내서 꼬십니다. 꼬셔요. 잘못된 대로 이끌도록 꼬십니다. 그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믿음의 항해를 출발해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잘 도착하는 것을 이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일으키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가장 큰 이간질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하고 교인 사이의 이간질합니다. 그러면 설교 들 때마다 거짓말을 듣고 잘못된 걸 들어서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절대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이간질을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은 이간질. 마귀의 자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하고 교인들이 이간질을 붙이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사이 이간질을 붙입니다. 파당을 나누죠. 분파를 나누죠. 그래서 가령 자기가 돈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자기가 직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직장이 없는 사람하고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 월급 받는 사람들과 자기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붙을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가 붙을 사람을 선택을 가령 그 마귀의 사람이 인자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면 꼭 누구하고 붙겠습니까? 인자교회에 들어온 초신자하고 붙습니다. 왜요? 파당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당신도 교회 아직 뿌리를 못 내렸고 나도 뿌리를 못 내렸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다. 붙어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교회 가운데 마귀의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로 교회는 고통의 길을 가게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말을 귀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하는 말이 내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든. 마귀의 자식이 내게 와서 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마귀의 자식은 내게 와서 그럽니다. 야, 교회에 나면, 야, 교회에서 내가 보니 집사님이 최고 좋은 분이래요. 집사님이 최고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집사님이 최고 그래도 성실한 분이래요. 나를 집사님 참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보니 정말 다른 사람은 집사님보다 못하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집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대요.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간질을 붙이기 시작. 그래, 그 안 좋은 말에 대해서 그 집사님이 그래, 정말 그랬어? 대조하자. 그렇게 이제 사실은 가야지 이 마귀의 자식을 끝장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정확히 당사자가 있는 가운데 함께 진실을 이야기하자. 그렇게 가면 진실이 드러나 버리는데, 저 양반이 나에게서 안 좋은 이야기 했다고? 아이고, 내가 그냥 참아야지. 세상 용서해줘 버려야지. 그리고 그걸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집사님이나 성도님을 볼 때부터 마음이 꺼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난번에 누가 들었는데 나한테 나쁜 이야기 했다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했다고? 그렇게 마귀의 자식들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 누구를 한 명을 공격하면 마귀의 자식하고 나하고는 같은 편이 되는 것. 거기서부터 파당이 시작되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귀의 자식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기도로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참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또 마귀의 자식의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있게 되는데 우리는 꼭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나아가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그리고 분별해야 누군가가 정말로 볼 때에 좀 더럽게 보이고 추접하게 보이고 아니면 꺼리게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고 경계심이 들고 아무런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데 그런 게 들 때에는 그것은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마귀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호일 때가 많아요. 있으면 이상하게 미워요.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으면 저 사람이 먹는데 더럽게 보여요. 추접하게 보여요. 그럴 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더러운 사람이 노숙자와 거지가 밥 먹으면 더럽게 보이죠. 근데 그것하고 다르게 눈에 보이는 육체는 깨끗하게 보이고 옷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그럴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사람이라 아니면 100% 마귀의 사람은 아니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감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몸에 암이 있습니다. 암은 밖에서부터 안 좋은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암은 내 몸에 있는 세포입니까? 내 몸 밖에 있는 세포입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것. 암은 내 세포가 변하는 겁니다. 내 거예요, 내 거. 내 것이 병들어버린 것이 암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암을 잘라내야 되지. 야, 이것은 내 살이 돼서, 내 피가 돼서, 내 먹은 음식이 암세포가 되어서 발전한 것이니 이걸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냉정하게 보이고 때로는 엄밀하게 보여도 암이 들면 암을 잘라내고 고름이 들면 고름을 짜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할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사귀면 끊을 때는 끊어야지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애언기도를 받았는데 그런 애언기도의 내용이 나온 것이 있어요. 너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찾아오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 너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마귀가 보낸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마귀가 보낸 사람은 내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기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오는 사람을 겉으로는 좋게 보여서 다 끌어안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눈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시작할 때도 마귀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귀가 보낸 사람은 사람 홀기기를 잘합니다. 마귀가 보낸 사람의 특징은 사람 홀기기, 사람을 잘 홀겨요. 사람에게 잘 달라붙어요. 겉으로 보면 애교도 있게 보이고 싹싹하게도 보일 때도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마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왕따를 마귀의 사자로 선택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면 한 밀어내서 사람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귀가 내 하수인으로 삼아봐야 다 왕따당해요. 그러니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으로 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의 사람으로 씁니다.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가서 좋게 해주면서 내가 네 편인 것처럼 해서 그런 사람을 씁니다. 약삭빠른 사람, 이 속이 많은 사람. 그러니 사실은 양심 있는 사람은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순수해갑니다. 어린아이처럼 변해갑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쓰려 해도 쓰기가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 계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마귀가 쓰기 어려운 사람.
약삭 빠르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하는 사람, 그리고 양심이 이미 화인맞아 버려서 양심이 악해져 버리고 양심이 더러워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얼마든지 사용하고 자기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이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정말 악하게 사는 걸 알면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 하수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자기는 정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은 바른 것이 아니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100%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마귀 하수인으로 속아 넘어가서 자기는 마귀 하수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마귀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섞이죠, 섞여요. 하지만 진실도 자기는 알고 있죠. 사람이 참 악한 사람들은 보면 내가 거짓말을 해. 한마디 내가 거짓말을 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는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자기가 전한 말들이 참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짓말에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있는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전서 다음에 후서가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가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독한 창질같이 썩어진다. 말이 독한 창질같이. 말로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고 말로 이간질을 하고 말로 좋지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서 번들이고,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작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누룩을 내어 버리라. 작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지는 것처럼 작은 암을 방치해 두면 온몸이 다 암으로 번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암은 잘라내고 처리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암이 있을 수 있어요. 암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잘라내고 주님께 치료를 받도록 기도해야, 그것이 육신의 암이든 마음의 암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암이든 영적인 암이든 내가 정말로 고질적인 어떤 것들은 주님께 기도받아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암이 되는 수가 있어요. 사람도 때로는 인정도 있고 때로는 불쌍함도 있고 때로는 연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일지언정 암적인 존재는 잘라내고 끊어내야. 그래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 또 이야기해요. 왜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함덩어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반복하여서 이들을 언급하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마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따졌을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사람을 이름을 드러내놓고 성경에 적어놓고 그럽니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말만 한마디 하고 끝내야지 왜 성경까지 적어놓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사랑이 많아서 성경에 안 적고 싶었는데 사랑이 너무 없는 하나님이 성경에 적으라고 했다. 아마 그럴까요? 아니요. 나는 사랑이 적은데 나보다 훨씬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이름을 적으라 그랬다. 그것도 디모데 전서에 적으라 그랬고 디모데 후서에 적으라 그랬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을 적느냐? 왜냐하면 이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들의 삶에 저주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 사람들, 또한 내 부모가 믿었는데 후손이 저주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 교회는 고질적으로 싸움과 다툼이 많았는데 분명히 부모가 믿었으면 부모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손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5개를 받아야 되는데 1개, 2개밖에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부모의 죄악을 끌어안고 왜 부모의 죄악이 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유전적인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가계의 저주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험담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내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고의적이고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내가 간음하고 내가 살인하고 내가 고적질하고 이런 죄보다 가장 더 큰 죄가 어떤 죄냐 하면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험담하고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여있는 개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고 아무리 교회가 흠이 많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을 멸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해방하고 꾸중거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계속 교회 안에 남아있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 남아있고 자기들의 삶에 큰 심각한 질병과 문제가 찾아와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고 그들의 생각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실제 그 삶은 마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 삶에 풀리지 않고 축복을 안 받느냐 그럼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 임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도 더 큰 비참함이지만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쉽게 소홀하게 죽지 않고 비극에 자초하다가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비참하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이간질한다는 것은 보통 양심이 화인 맞아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저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쌍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는 아내와 남편이 불쌍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 자식이 건강도 받고 얼굴도 받고 돈도 받고 옷도 받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사실은 그 죄가 흘러내려오게 본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피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가계의 저주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걸 통하여서 악한 영의 역사가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내 삶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 힘써서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2배, 3배 노력을 경주해야지 사실은 삶이 수월하고 그 어떤 기간에 많이 경주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내 삶에 묶인 것들이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처음에 단순하게 그냥 예배만 하고 주일 안일만 드린다 해서 내 삶이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귀 역사도 없고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 정말 편안하고 수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곤란하죠.
어떤 면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의 자식들이 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몇 명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들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바른 신앙과 말씀 안에 서면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부모가 가난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가난뱅이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부모가 가난해서 내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내가 가난뱅이로 살다 죽는다는 운명이라는 건 없다니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대기업체를 일군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죽은 두산그룹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일제시대 때 그전부터 아주 부잣집 사업을 해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다 회사 회장들이. 근데 이 양반이 욕심을 내서 2005년도 되어져서 자기 동생에게 회장 자리가 갔는데 그걸 주기 싫어서 자기 동생을 경찰에 고발해버렸어. 뭘로 고발했냐면 자기 동생이 비장급이 있다. 숨겨놓은 돈이 있다고 고발해버렸어. 동생 돈 때문에 고발해버렸어. 자기가 10년 동안 회장을 해먹은 두산그룹 회장을 해먹은 사실 그 앞에는 누가 했냐 하면 자기 형이 했어요. 형이 하다가 자기에게 넘겨줬어. 자기가 10년 하다가 이제 동생에게 넘겨줬는데 딴 사람 동생을 다 투대고 올렸는데 자기 동생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비리를 형제니까 알잖아요. 다 꼬질러버린 거예요.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왔죠. 그리고 동생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이 사람도 보면 경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죄가 없겠느냐? 이 사람도 같이 걸려 들어갔죠. 이 사람 죄도 다 드러났죠. 그래서 벌금만 막 수십억 원이 나오고 징역 몇 년에 이렇게 집행유예 6년 막 떨어지고 그랬어. 참 이것이 그 악한 것이 그러는 거예요. 악한 것이 그래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가난하게 태어난다 해서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정말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마귀도 많이 섬겼다 그래서 자손으로 태어난다 해서 내 삶이 다 마귀의 진창 속에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또 부모가 아주 부자여서 자식이 아주 부자 살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는 그런 사건 때문에 그 형제들의 전쟁이다 그러든가 그래요. 형제들의 난 그래요. 그 돈 문제 가지고 부잣집 자식들이 싸우는 것이 그런 것이 대기업체마다 항상 있어 왔어. 그래서 이번에 그 돌아가신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그 양반 이야기를 돌아가셨으니까 좀 하면 그 양반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이제 잘라버렸어. 집에서 쫓겨나버린 거죠. 형제들의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번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동생도 회장이고 형도 회장이고 다 회사를 다 가진 사장들이고 회장들이에요. 근데 도와달라고 아마 했겠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그냥 별거가 되고 이간질이 되고 다 끝장나버려서 아마 안 도와줬던 모양이죠. 그래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이도 적은 사람이 아니라 37년생인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72세, 3세 그래요. 근데 넥타이에 목을 매서 자살해 죽은 것이죠. 그가 부자로 태어났어요. 왜? 아버지 때부터 부자니까. 근데 죽을 때도 이제 부자로 죽었느냐? 그걸 부자로 죽었다고 해야 될지 가난하게 죽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부자로 태어났다 해서 그의 삶에 부자로 부유하게 마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모를 탓할 필요도 없고 조상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열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지. 부자로 태어나서 재능이 많게 태어나서 내가 많은 재능을 다 발휘하고 산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재능을 5가지 가진 사람이 인생을 부유하게 살았느냐, 재능을 1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부유하게 살았느냐, 그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계 결과를 보면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인생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재능을 조금 가진 사람이, 아니면 1개, 2개만 조금 가진 사람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러면 재능을 조금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 이상하지 않은가요? 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느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느냐. 행복하게 산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사가 돈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또한 외모도 마찬가지. 이쁘게 태어난 여자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느냐, 평범하게
생겨서 태어난 여자가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거울 볼 때마다 견적이 얼마가 나올까? 돈 있으면 한번 수술해야 되겠다. 그런 여자가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럴 때 최고 불행하게 산 사람들은 답이 나와 있어요. 이쁜 여자들. 이쁜 여자들은 최고 불행하게 살았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쁜 여자들 인물값을 한다고 남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이 남자가 저 남자 꼬이죠. 자꾸 꼬여요. 꼬이면 사실은 정상적인 남자하고 비정상적인 남자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가 있냐 하면 이쁜 여자에게 가령 남자가 10명이 프로포즈를 해요. 나 너하고 사귀고 싶다. 나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여자가 거절을 해요. 10명의 남자에 대해서 남이 싫다. 그러면 정상적인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매달릴까요? 떠날까요? 정상의 남자는 떠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떠납니다. 그런데 3년, 5년, 한밤중에도 미친듯이 달라붙는 사람은 그 여자를 끔찍이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쁜 여자는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정상적인 남자의 차지가 될까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편집증이 있는 남자의 차지가 될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의 차지가 대부분 됩니다. 왜요? 여자에게 대해서 그런 남자에게 내려오는 절대 불면의 진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어지간한 여자들이 계속 남자가 따라다니고 선물 공세하고 좋다 그러고 나 네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모든 여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지간한 여자는 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밤낮 쫓아다니는 남자가 정상적인 남자가 대부분이냐 비정상이 대부분이냐? 엄밀하게 따져서 비정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인물값을 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따라붙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얼굴값 하려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죠. 어찌됐든지 간에 전체적인 통계로서는 인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불행하게 산다. 대신 인물이 너무 안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범함을 기준으로, 평범한 얼굴을 기준으로 인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불행하게 살아왔어요. 돈이 그러면서 평범함을 기준으로 돈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하게 살아왔어요. 첫째 가장 큰 불행은 가정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돈 있으면 딴 여자 생각합니다. 그건 한국 남자들이나 전 세계 남자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 일을 안 해도 직장 생활하도 돈이 많아요. 그러면 딴 살림 차림. 그건 고질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에 딴 살림 차린 남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딴 살림 차릴 여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내 벌어먹게 살기도 어렵고 내 있는 자식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딴 살림입니까? 사글세 하나 얻어서 딴 살림 차리려 그래도 사글세 얻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런 사람이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잘한 행복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려요. 이 지역에 유지가 크게 한 2명 정도 있었다 그래. 이 지역사회, 이 공강동에 대한 소문을 제가 들어보면. 그러면, 이쪽 지역의 땅을 다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일변 지역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은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의 소유가 어디냐, 그럼 이 건너편에 디지털 프라자, 이거 큰 거 있잖아요. 이 주차장까지가, 뒤까지가 다 그 사람 땅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 땅 가지고 지금도 그 땅을 가진 이 일변을 다 가지고 있던 부자의 자식들이 지금 저까지 싸우고 있대. 저거 월세를 누가 가지느냐, 저 땅을 누가 가지느냐. 그리고 가족들, 자식들이 전쟁통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그러면 다 팔아먹고 몇 개 안 남은 건데 그걸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럼 부자들은 형제 간에 우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애가 없어요. 우애가 없어요. 서로 돈이 있다고 하면 놈 멧돼기, 밥 멧돼기, 집 매체, 누구는 누가 가지고 공평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큰 자식이라고 돈을 50억 있으면 20억 주고 작은 자식은 10억 주면 아마 작은 자식이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냐 그리고 달라들 거고 똑같이 20억 줄 수도 없고 왜 나는 큰 자식인데 나는 똑같이 주냐? 살아오는 수가 얼마고 밥 먹은 것이 몇 끼인데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아무도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정말 부잣집은 가정의 행복, 형제간의 우애 이런 걸 다 상실해버리기 너무 좋은 여건 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작은 바늘귀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낙타도 바늘길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대신 어렵다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귀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부자들 가운데 마귀의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이런 파당을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의 사람이 숨어 있고 곳곳에 마귀의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데 주님의 사람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람의 특징은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두껍고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붙이는 사람을 경계해야 교회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쫓아내야 하고 없애야 하지만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마귀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사람은 누구를 노리냐면 초신자를 노립니다. 마귀의 사람은 초신자를 노립니다. 인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노립니다. 그는 먹이처럼 해서 인자 들어온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선담하고 목회자에서 선담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먹이처럼 교회 문만 지키고 있는 게 마귀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확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마귀의 자식이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 마귀의 자식들이 이 교회의 문을 노리고 있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데는 하나님이 교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첫 번째 결과가 뭐가 나타나냐? 마귀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마귀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전하게 들어오는 거죠. 나는 보호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 이리를 만나고 늑대를 만나고 여우를 만나서 잡혀 먹어버리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귀의 사람을 보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의 사람과 대인관계가 깨집니다. 마귀의 사람과 인간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려고 준비 중이구나. 마귀의 사람과 사업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려 그러면 깨져버립니다. 왜요? 그것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 속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저주 속으로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그곳 속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영들을 요한 1서 말씀대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 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역사하고 중심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이런 걸 통하여 그 사람의 양심, 중심, 그 사람의 영 이것을 다 믿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주님을 기도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의 삶 속에 진실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분 예수님을 주님 그러지만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 중심이고 그 다음 자기 감정 중심이고 이런 사람은 마귀의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조심하고 시험하라.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정리해버리고 없애버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셔서 후메네와 빌레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환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을 흘렸던 초대교회 때도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창질의 썩어짐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하고 또한 그의 영혼들을 도둑질하였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듯이 현 시대의 교회 속에 얼마나 마귀의 일꾼들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마귀의 사람들이 많은지요.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들을 교회가 수용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붙이는 사람과 마귀가 우리의 삶을 홀겨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붙인 그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마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끊어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축복하시고 또한 교회에 작정하여서 경제적인 문제, 각 개인의 경제적인 축복을 위하여 작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축복하시옵소서.